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하여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특별한 이유와 원인이 있기보다 그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어르신들은 건강에 걱정이 많아 불안해하십니다. 노후의 삶을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십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젊은 분들 많으시고 결혼에 있어서도 자신감 없이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의 실업률도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노인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이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아내는 이 땅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상적으로 위험하고 신앙적으로도 위험하고 환경적으로도 위험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건강하고 영육간에 잘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달라스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리, 이 달라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절하냐? 자동차 사고들이 나도 고함 지르거나 그런 것도 없이 원래 미국에서 잘 그러진 않지만 이 달라스는 더 사람들이 점잖고 사람들이 더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사람들이 신사적인 모양이다. 그랬더니 대리 그게 아니고 다들 총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 언제 나를 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불안해서 상대방에게 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한 면을 보여주기 싫고 나의 고통이나 눈물이나 아픔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남들이 모르는 불안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겠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실 때에 그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 그 불안을 극복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외쳤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불안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으로 불안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찬송을 불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그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명의 삶, 사명의 삶, 은혜와 믿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쩌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삶의 시시각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게 되면 불안이 아니라 정말 익사이팅하고 가슴 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알고 가족들도 알고 웬만한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 동안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루어야 될 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책받는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안정을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이들도 잘 자라고 집도 사고 원하는 좋은 차들도 사고 직장도 안정이 되면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뭔가의 행복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잘 될 때에 무엇인가 평강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이것을 누리게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어렵고 곤고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더라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불안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부모님들이 꿈을 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이제는 내게 기쁜 소망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정말 기쁨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재구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Do not be afraid because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시시각각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눈에 대적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느냐? 내 눈에 너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마.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은 너에게 맡겨진 소명.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라. 두려워 침묵하지 말고 나가서 힘있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좀 더 본문의 배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바울은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드림팀을 만들어서 이제 한 팀이 되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큰 열매를 맺습니다. 루디아가 회심함으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놀랍게 경험했기에 그의 메시지에 힘이 있어 그 말을 들은 간수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놓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적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일행들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해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복음을 더 사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괴롭혔던 유대교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베레아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괴롭게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그래서 그 개척된 그 교회들을 섬기게 해놓고 바울은 아덴으로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잘 배웠듯이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과 사상, 문학, 과학, 수사학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에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화성에서도 정말 우주선이 도착을 하고 목성을 향하여 가고 있고, 전 수많은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고 학문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학과 자연과학, 의학, 그 다음에 사상, 철학이 다 이 그리스의 아덴에서 일어난 그 헬레니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 아테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초인류의 첨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첨단 기술, 지금으로 말하면 첨단 과학, 첨단 의학, 첨단의 유행과 사상을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인간의 가진 것을 극대화시키는 그와 같은 곳, 하나님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다 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신전,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과 사원 건축물에 보면 그들 그 헬라의 그 모든 신들,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이라든가 아프로디테 신이라든가 그 수많은 신들의 모습을 새겨놓고 다 섬겼습니다. 그들의 집에, 건축물의 사원들에게.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자라나온 성장 배경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온 천하가 다 우상천지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과 때로는 변론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다. 그들의 종교심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종교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제우스 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그런 신들은 아프로디테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참 신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아주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였지만 워낙 그곳이 우상숭배로 강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다음 선교지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문학과 가학과 예술의 도시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도시였다고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퇴폐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부정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 음란과 퇴폐와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 전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의 그 죄악상, 고린도 지역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과 두려움에 심히 떨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그에게 보내주시고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셔서 함께 목회하게 하였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선교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선교 여행 중에 거의 반이 넘는 1년 6개월 기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두려움으로 심히 떨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너에게 준 사명이고 미션이니 네가 이제는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나 불안해하고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그 공포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 그 아들이 저까지 4명인데요. 우리 막내 아이가 어릴 때에 어머니를 참 막내답게 사랑했습니다. 아주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좋아했냐면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어릴 때에 저하고 이제 9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어릴 때의 기억하죠. 뭐 6살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갈 때까지 그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치마 속에 파묻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냄새 참 좋다. 엄마 냄새 참 좋다. 여러분 어머니 치마 속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어머니가 김치 냄새, 된장찌개 냄새, 그저 찝찝한 별로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다 배어있는 앞치마와 치마인데 그 옛날에.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은 그 냄새가 좋다고 늘 어머니의 침대에 얼굴을 비비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불안하지 않고 마음속에 평안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자기가 어머니 뱃속부터 들었던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밖에 전쟁이 나도 밖에 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춥든지 덥든지 집에 뭐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어카운트에 돈이 많든지 적든지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의 안겨서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가까이 붙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속 잘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한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교회 건물 밖에 있습니까? 교회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이 충만합니다. 성령과 은혜가 원해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불안과 좌절이 충만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기도할까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먼 만큼 그 사이에 무엇이 메꿔집니까? 불안한 마음이 메꿔지는 거죠. 평강이 사라지는 것이죠. 죄의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그 간격 속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되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경배하고 너희들이 나와서 나에게 회개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복주시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가 잘하면 같이 있고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막 젖을 먹어야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 젖먹이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가 잊겠습니까? 아이들이 울면 아유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즉시 알아서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젖먹이는 어머니가 혹시라도 그 젖먹여야 할 아이를 잠깐 잊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불안에 쌓여 할까요? 우리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불안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 신뢰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는 내가 기도할 때이다.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이다. 이때는 우리가 정말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들이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다. 그리고 침묵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이 사람 상담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돈 빌리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지혜를 이용하여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조금 나으면 목회자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물론 목회자와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만큼 그 문제의 답답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결국 성도들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 형이 마음이 버려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 것인가? 많은 선물들을 종들을 통해서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들도 먼저 다 보냈습니다. 혹시 우리 형 에서가 그러한 재물을 받고도 마음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혹시라도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리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세상에 이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불안에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죠. 그런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진짜 다윗의 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야복강 가에서도 그와 같은 정말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부터 34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5장 직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겁탈한 그 족속들을 다 그냥 그 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하게 됐어요.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두려워서,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던 것처럼 그 자기 야곱의 가족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야곱이 상수리 나무 밑에 붓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와 그의 식구들 속에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세상의 죄악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세상의 쾌락도 좋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큰 온 가족이 몰살당할 만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창세기 35장의 내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이유입니까? 내용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불안하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많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때이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불안에 쌓여 있을 때, 내가 두려움에 있을 때, 내 앞길이 깜깜할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내가 망하지 않겠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내가 잘 되는 이때가 가장 불안한 때구나.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아까워하고 놓지 못하고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베델로 올라간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두려운 마음과 인생의 불안을 이제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일 수가 있고 삶의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야, 마치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뒤에 묻어놓고 새 출발했듯이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잡을 때 이력서에 썼던 내용을 말하겠습니까? 저요? 전라남도 어디서 태어났고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뭐 어디서 졸업을 했고, 이렇게 공부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 만나가지고 미국 땅에 와가지고, 자식들이 속 썩여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권 목사님이 뭐 권사라고 하지만, 그저 말만 권사지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는 세상적인 이력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적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영적인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지나간 날에 참 고생과 고통과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들의 문제이건 내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문제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속적으로 불안할 것입니다. 지나간 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간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며칠을 어떻게 한순간에 정리하느냐고요? 오늘 결단하시고 좀 한 주 지나면서 정리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그리고 그 팩트를 좀 정리하시고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잘못된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왔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정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마칠 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가까운 성도와 이웃에게 내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감사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지,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그렇고 말고. 여러분, 이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도 아닙니다. 듣는 것이 다 믿음도 아니고 동의하는 것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 확실한 변화가 있고 그것을 살아내는 만큼만이 나의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이시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브리스길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고, 디도 유스도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저 내 집,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자식들 잘 되는 것, 거기에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좁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져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살 것인가?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분명한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를 새롭게 가지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그와 같은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한 후에 우리가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내 뜻으로 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신앙의 부모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퍼스트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는 많이 있지만 나이 많아 늙은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과 같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지나간 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가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할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겁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남편을 위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내 인생이 자녀들을 위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스토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옵소서.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지나간 날을 새롭게 정리하고 오늘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변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연기할 수 없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